네, 이제 저희가 시작하기에 앞서서 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드린 두 가지가 있을 텐데요. 첫 번째,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주일학교 교사 진단, 이 자가 진단 질문지를 작성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자가 진단 질문지는 작성 후 이제 나가실 때 제출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또 여기 있는 이 큰 뭉텅이에 있는 나는 누구인가요 밑에 있는 점검하기란도 지금 한 10분 정도 드릴 테니까 여러분께서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거를 딱딱딱딱 하시면 되는 것이, 내가 곧 이렇게 될 거니까 이런 생각 안 하시고 그냥 생각나시는 대로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제 들어가는 이야기를 조금 드릴 텐데요. 사실 저는 기독교 교육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관심이 없었는가?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기 위해서는 106학점 이상을 들어야 되는데 제가 거의 한 116학점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딱 기독교 교육은 필수 2학점 외에는 하나도 듣지 않았습니다. 제가 관심이 있었던 거는 교리라고 하는 조직신학과 그리고 역사신학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연히 제가 이후의 공부도 조직신학과 역사신학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화성교회에 오고 나서 제 결혼 주례를 봐주셨던 분도 학교의 조직신학 교수님이었기 때문에 이제 한번 인사드리러 이제 찾아갔습니다. 근데 교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공부를 더 해야지, 이제 신학 석사 과정 또 해야지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저도 하려고 하는데 뭘 전공을 해야 될까요? 이러니까 당연히 조직신학이지 뭘 물어보냐, 딱 이러셨어요. 그래서 뭐 그래, 내가 조직신학 좋아하고 원래 그거 하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야겠다 하고 길을 나오다가 학교에 새로 오신 기독교 교육학 교수님을 이렇게 만나게 되었고, 그분과 처음 만나서 2시간 얘기를 하고 기독교 교육학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지금까지 그 조직신학 교수님을 피해 다니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왜 기독교 교육학에 대한 마음을 가지게 됐는가? 끊임없이 저는 청소년과 그리고 어떤 다음 세대 사역을 교회에서도 해왔고 교회 이외의 그 단체들에서도 해왔었는데, 갑작스럽게 작년에 그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교육이 뭐지? 도대체 교육이 뭘까? 그래, 교육은 차치하고 기독교 교육은 또 뭐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조직신학과 역사신학을 좋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이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어떤 커리큘럼 없이 가르쳤던 게 아니에요. 교리에 대해서도 가르쳤고 교회사에 대해서도 가르쳤고 저는 늘 그렇게 가르쳐 왔었는데,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는가? 화성교회에 와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는데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이게 정말 옳은 교육인가? 정말 이런 것들을 가르치면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저는 그동안 학교에서 저의 존경하는 교수님들에게 배운 내용들을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전달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을 뿐, 진짜 교육이 뭔지, 이 아이가 어떠한 것을 배우고 어떻게 자라나가야 하는지, 그리고 내가 이 아이들의 한 명의 교사로서 어떤 영향을 끼쳐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 순간적으로 저에게 너무 크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학에 들어가게 되었고, 갑작스럽게 또 우리 교회에서는 교육 담당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사 교육에 대해서 이제 계획을 하게 됐을 때는 사실은 원래 8주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딱 2주 합니다. 네. 왜 그러냐라고 물으시면은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모르시는 게 낫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왜 2주라도 해야 되겠는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교사로서 그리고 우리가 맡은 양이 있는 목자로서 과연 얼마나
제대로 알고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가는 반드시 고민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8주 과정의 계획은 짧은 강의와 여러분들의 나눔과 그리고 질문이 이렇게 같이 포함이 되어 있었던 강의였지만, 지금은 4주의 내용을 지금 다 여러분에게 전달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나눔과 질문은 추후에 따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지금은 필요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전달드리는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PPT를 좀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문제의식에 대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 다음 세대가 떠나는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이 페이퍼에도 드렸는데요. 어떤 특징이 있는가를 살펴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회적 흐름에 역행하는 교회, 세습 등 윤리적인 요소를 무시하는 교회, 수시로 정치적 발언을 하는 교회, 어른 성도들이 다니기에 너무 편한 교회, 청소년과 청년들의 활동에 쉽게 제동 거는 교회, 교육부서 내에 새 프로젝트 통과가 어려운 교회, 교회 내 파격이라는 말이 불가능한 교회, 교육부서 재정 지원을 주저하는 교회, 다음 세대들의 흥미거리가 없는 교회, 젊은 부모들이 매력을 못 느끼는 교회, 젊은이들을 위한 특화된 프로그램이 없는 교회, 반성과 사과가 없는 교회, 몇 년째 모든 부분이 제자리인 교회, 교회의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은 교회, 기독교 세계관 교육을 하지 않는 교회, 우리 교회 좋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 교회.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다 하는 생각이 좀 드셨다면, 우리는 지금 이 문제 제기를 하는 이유가, 그러니 이것을 다 뜯어 고쳐야 된다. 물론 바꿔가는 것이 옳은 내용이겠지만, 우리가 지금 이것을 하는 이유는 이것에서 자유로운 교회가 없다라는 전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깔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모두 충족되는 교회가 있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교회들이 있는가? 이런 문제의식을 파악하고 고쳐나가는 교회와 문제의식을 전혀 파악하지도 않고 파악이 되더라도 고쳐나가지 않는 교회가 있을 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교육학자인 고용수 박사의 주일학교 문제점에 대한 요약을 제가 또 적어놨는데요. 첫째는 전문적인 교육 지도자가 없는 교회가 학교 운영 체제를 따라가는 것. 두 번째는 복음적인 열정과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결여된 교사들이 봉사하는 것. 세 번째는 기존 프로그램과 교육 기제의 한계점에 다다른 것. 네 번째는 교회 주일학교와 지원 체제, 즉 목회 구조와 가정, 기독교 학교 등의 협력이 아예 단절된 그런 교회들이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문제의식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고 파악을 하셨다면, 우리가 이제 이해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그럼 기독교 교육과 교회 학교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면에 있는 것처럼 교회 학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정말 99%의 분들이 이렇게 답합니다. 교회 영아부부터 고등부까지. 조금 더 넓게 보시는 분은 청년대까지로 교회 학교를 생각하십니다. 혹시 여러분은 교회 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영아부부터 고등부까지라고 생각해 오시진 않았습니까?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한 대부분의 교사들이, 대부분의 어른들이, 그리고 대부분의 교회의 직분자들이 교회 학교를 영아부부터 고등부까지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현실, 왜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일까를 살펴보게 되면, 교회 학교라는 단어에서 이 공교육 제도의 교육과 학교라는 이 선지식을 통해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인가? 교육과 학교, 이 학교라는 단어에 대한 이미지 때문에
이 학교라는 단어의 이미지를 교회 학교에도 끌고 들어와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마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교회 학교를 그런 종류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청년부까지 보는 사람들은 대학교, 그것을 생각해서 대학부로서 교회 학교로 생각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구분은 과연 옳은 것일까요? 교회가 정말 교회 학교를 영아부에서 고등부 혹은 청년부까지만 생각하는 것은 과연 옳은 것인가? 다음입니다. 학교 교육을 닮은 기독교 교육,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고요. 그럼 주일학교, 교회 학교란 무엇인가? 바른 기독교 교육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부터 우리가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현재 학교 교육의 원형이 된 것은 산업혁명 시기에 공장을 가동하던 방식에서 비롯이 됩니다. 학교가 생겨난 계기에 대해서 지금 현대식 학교, 즉 우리의 아이들이 지금도 다니고 있는 그 학교의 원형이 무엇인가 라고 살펴보았을 때 산업혁명 시기에 공장을 가동하던 방식에서 이 공장에 필요한 노동자를 만들어내기 위해 만든 게 학교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가장 중요했느냐? 저기도 나와 있지만 획일적이고 평균적인 요소가 가장 중요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 표준화와 규격화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죠? 모든 아이들에게 있어서 어떤 교육을 해요? 동일한 교육을 하는 겁니다. 아이가 어떠한 재능과 어떠한 달란트와 어떠한 관심을 갖고 있는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 이 사회와 이 사회가 요구하는 것에 맞는 노동자와 일하는 사람과 사회인을 뽑아내는 게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학교는 늘 이러한 교육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동일한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어떻게 하죠? 시험을 보는 겁니다. 평가를 하죠.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됩니까? 점수가 딱 나열이 됩니다. 그래서 누가 좋은 노동자죠? 높은 점수가 좋은 노동자인 겁니다. 높은 점수가 사회가 요구하는 좋은 사람인 겁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아이들이 다니는 그 학교와 그리고 이 1700년대부터 시작된 학교의 원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학교가 그럴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문제는 무엇인가? 교회 학교에 이 학교의 개념이 들어왔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런 시대와 이런 학교에서 해야 될 것이 어떻게 되는가? 탐구해야 될 영역은 그냥 알려주고 연습을 시킵니다. 협력을 해야 되는 것은 경쟁이라는 가치로 바뀌어버립니다. 무언가를 발견하고 찾아가는 기쁨은 다 사라지고 암기를 해야 됩니다. 개성은 다 사라지고 모두가 동일한 시험을 보고 성적 순으로 매겨집니다. 이처럼 학교가 제품을 생산하듯 아이들을 배출하는 기관으로 발돋움한 것이죠. 학교의 유래와 이 평가 기준을 언급하는 것은 현재 교육이 지향하는 가치가 이러한 학교 교육을 따라가려는 것은 아닌지 염려스럽기 때문입니다. 자, 특징이 있죠. 가르치는 방식에 순응하는 것, 주입하는 것을 암송하는 것, 가르친 것을 아무런 의심과 생각 없이 실행하는 아이들을 길러내는 것. 과연 이것이 우리 기독교 교육의 목표인가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여기 이제 각주 2번이 있죠. 제가 이 각주 2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현재 교회 교육은 입으로는 말로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 말하지만 길러내는 과정은 예배라는 틀 안에서 획일적으로 찍어내는 상태와 가깝다. 좋은 예배 태도를 훈련한다는 의도로 아이들을 제품처럼 생산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우리가 지금
이 교사 교육 시간을 통해서 끊임없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떠한가? 우리의 교육 환경은 어떠한가? 우리 교회는 어떠한가? 우리 교회의 교육은 어떠한가? 자, 그것에 대한 질문이 바로 여기 써 있습니다. 우리 화성교회와 여러분이 섬기는 부서, 그리고 여러분의 교육 방식은 어떻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각주 3번에도 달아놓았습니다. 합신의 교회와 교회 학교, 그리고 우리도 획일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평균이라는 오류에 빠지지는 않는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다른 교회가 이렇게 하던데, 다른 우리 합신교단의 교회들은 다 이렇게 해왔는데,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상황에 맞는 성경의 가르침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 성경, 예수님, 복음이라는 것을 말할 뿐, 사회에 합당한 사람들을 찍어내기 위해 학교에 교육을 두는 것과 다르지 않게 우리 교회에 맞는, 우리 교회가 요구하는, 우리 교회의 틀에 맞는 아이들을 찍어내는 것뿐이 안 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교육인가? 정말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교육인가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학교들은 있었지만 주일 학교의 최초의 시작은 언제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최초의 주일 학교입니다. 4페이지에 있는데요. 1780년 최초의 주일 학교는 로버트 레이크스라는 성도를 통하여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도라고 적혀 있죠. 목회자가 시작한 게 아닙니다. 주일 학교는 바로 성도가 시작한 것입니다. 산업혁명 시기의 아이들은 16시간 동안 보통 공장에서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공장에서 일하는 아이들의 나이대가 보통 12살, 13살부터입니다. 12살, 13살짜리 아이들이 공장에서 16시간 동안 일을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당시의 어린이들은 대부분 문맹이었고, 이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나서 공장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이 아이들은 소모품일 뿐이었다라는 것이죠. 레이크스는 주일마다 공장의 그을음으로 뒤덮인 골목마다 아이들이 가득한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왜? 주일날은 이 자본가들도, 이 사장님들도 교회에 가거든요. 그래서 공장의 문을 닫는 날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아이들은 있는데 방치가 되는 것을 목격한 겁니다. 아이들이 있을 곳이 없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방치되어 있고 교회도 아이들을 돌보지 않는 것을 목격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보니까 영양실조, 과로, 세균 감염으로 죽어나가는 아이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크스라는 성도가 자신의 집에서, 그리고 수많은 동역자들의 그 집을 빌려가면서 시작했던 것이 바로 주일학교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1780년 시작된 주일학교의 교육을 요약하자면 이것입니다. 성경을 교과서로 삼아서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글을 배우러 갔는데 성경을 배우게 되었고, 그 성경을 배우고 글을 배우면서 무엇을 얻느냐? 먹을 것을 얻습니다. 아이들이 그날 하루만이라도 쉴 수 있는 보금자리를 얻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다른 대우를 받게 됩니다. 이 다른 대우가 중요한데요. 사회가 그 당시 아이들을 바라보던 그 관점은 정말 그대로 소모품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말 아시나요? 요새 조금 젊은 친구들이 막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아니면 조금 빡센 곳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되면 이런 말을 해요. 갈린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이 갈린다라는 게 무엇이냐? 우리가 어떤 시계나 이런 것 안에 부품들을 보면 조그만한 이 나사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것이 너무 과하게 사용되면은
그 틈들이 다 뭉뚱그려지죠. 이것을 표현하는 거죠. 내가 그 하나의 부속품처럼 갈려나간다라고 말하는 건데, 이 시대의 어린이들이 정말 그렇게 갈려나가고 있었습니다. 사회에서. 왜? 하나의 부속품일 뿐이니까요. 이 부속품이 고장나면 어떻게 되죠? 고장나거나 죽으면 교체하면 되는 겁니다. 드러내가지고 다른 부속품을 갖다 심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그 당시 영국 사회의 아이들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일학교가 등장하게 되면서 주일학교의 선생님이고 교사였던 사람들은 아이들을 전혀 다르게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아마 여러분의 그거에는 이렇게 가로가 쳐져 있을 텐데요. 제가 가로를 쳐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냥 들으시면 졸릴까 봐입니다. 그래서 집중을 하시면서 답을 좀 적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초의 주일학교는 아이들을 기계의 부속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인식이 전혀 다릅니다. 사회에서는 하나의 부속품으로 볼 뿐인데 교회에 왔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들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식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이들도 자신의 미래와 자신의 영혼과 자신의 삶에 대해 고민하지 않는데 선생님들과 교사들이 아이들의 영혼과 미래에 대해 고민해 주는 겁니다. 왜? 이 아이들은 글도 모릅니다. 그냥 공장에서 일하다가 병들고 죽으면 끝인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교사들은 달랐죠. 아니, 이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이 아이들을 우리가 이렇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불러내서 글을 가르칩니다. 문맹이 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글을 배운 아이들이 자신들의 능력으로 성경을 읽고 교회의 서적들을 읽고 세상의 문학 서적들을 읽고 배워가기 시작합니다.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인식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1780년대 주일학교는 학교의 출발과는 전제부터 달랐습니다. 아이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의미 부여했다면 아이들 속에는 다양한 재능과 존엄성이 담겨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여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여러분들이 맡은 그 반 아이들을 아니면 여러분의 부서에 있는 그 아이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대해 오셨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1780년대의 영국처럼 아이들을 하나의 부속품이나 하나의 어떤 갈려나가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진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정말 이 아이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인식이 있으셨습니까? 정말 그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존재로서 다양한 재능과 존엄성이 담겨 있는 그 아이를 대하는 마땅한 태도를 지녀보셨습니까? 아니면 그저 피곤하지만 올 한해 맡았으니 그래 그냥 주변에 이렇게 돌아다니면 한번 웃어주고 한번 쓰다듬어 주는 걸로 만족하셨습니까? 이 아이들을 보면서 어떠한 마음도 안 들진 않으셨습니까? 얘들은 왜 이렇게 힘이 넘치지? 아침부터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지? 혹시 이런 마음으로 접근하신 것은 아닙니까? 주일학교는 세상과는 다르게 학교와는 다르게 아이들을 평가하고 측정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교육은 그래서 중요한 점입니다. 정보가 아닌 변화를 목표로 합니다. 이 변화는 전인격적인 변화입니다. 그렇기에 교회 교육과 교회 학교는 학교를 닮으려고 하지 말고 성경의 가치에 충실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우리도 모르게 우리 반 그리고 우리 부서 안에 학교적인 시스템이 자꾸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악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난 기필코 학교에 그런 것들을 갖다 심겠다 이런 마음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 모두 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다 그 학교를 다녔거든요. 우리가 아는 교육이란 그 교육밖에 없거든요. 배워본 게 그것뿐이니 우리가 교육을 하려고 할 때 가지고 오는 게 학교에서 어떻게 했더라? 다 이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양심상 무엇을 하죠? 내가 학교에서 좋았던 것들을 가지고 들어오죠. 그게 우리가 가지는 한계입니다. 교회 교육은 입시를 위한 것도 아니고 주입식으로 강요받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배우는 이유는 진리를, 즉 하나님을 알기 위함이며 삶을 은혜로 풍요롭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의미와 흥미를 가질 때 교회 교육은 그 자체로 배움의 동기가 됩니다. 반대로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주일학교는 끔찍한 공간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학교를 따라가려는 순간 교회는 오기 싫은 곳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모든 것을 다 반대한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마치 이런 겁니다. 이 영국 교회 당시의 현실에서는 그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의미를 파악했을 때 아이들이 버려져 있고 글을 모른다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했죠?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돌보고 글을 가르쳐 준다라는 것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글을 가르치는 방식이 무엇이었죠? 성경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땠는가?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한참 교회가 막 부흥하던 7, 80년대 그런 시기에 90년대까지도 세상의 문화보다 교회 안에서의 문화들이 훨씬 더 인기를 끌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문학의 밤을 하기도 하고요. 교회에서 여러 가지 연극과 공연과 인연극과 많은 것들을 감당해 나갔죠. 그래서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문화 생활을 하러 교회에 와서 그 문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경의 복음을 듣고 그런 일들이 발생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혹시 여러분 생각나는 것이 있으십니까?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이후에 우리나라가 점점 경제적으로 성장하게 되면서 그 모든 문화적 가치들을 교회 바깥에서 더 많이, 더 멋지게, 더 화려하게 즐길 수 있게 되자 교회에서 하는 수준의 문화는 이제 그냥 아이들 재롱잔치 수준으로 이제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된 사회 가운데 교회가 어떤 해답을 찾았는가? 여러분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십니까? 아마 없으실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부터 한국교회의 교회 학교가 추락하기 시작했거든요. 교회에서 많은 아이들이 떠나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되었는가? 교회에서 사회와 세상에서 하는 것들을 막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뒤처지는 느낌이 드니까. 그래서 어떤 것을 하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영화 설교, 그리고 어떤 기독교적인 문화 체험하러 가기.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것들이 사라지고 자꾸만 외부의 힘을 빌리고 외부의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하는 사회적 방식을, 세상적 방식을 가져와 버렸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학교를 닮아가는 교회 학교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바른 기독교 교육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른 기독교 교육을 알기 위해 좀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기독교 교육을 공격하는 가치관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것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합리주의, 낭만주의, 실용주의, 이원론적 관점입니다.
이것들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이 시대를 무엇이라 부르는지 아시나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비어있는 그 칸이 바로 합리주의, 낭만주의, 실용주의, 이원론적, 이게 답인데요. 자, 합리주의란 무엇인가? 제가 간단하게 이제 설명만 달아놨습니다. 인간 이성이 최고로 또는 충분한 권위를 가진다는 이성에 굉장한 가치를 둔 이념입니다. 낭만주의는 무엇인가? 주관적, 개성적, 공상적, 신비적, 동경적, 과거적, 혁명적, 정열적, 전원적, 원초적 등과 같은 인간의 감정적 속성으로 그 개념이 정리되는 겁니다. 그럼 실용주의는 무엇이냐? 어떤 사물이 얼마만큼의 유용성을 갖느냐, 그것이 또한 어떤 성과를 가져오느냐가 그 진리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이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원론적 관점은 무엇이냐? 성속을 분리하는 겁니다. 이거는 세상과 학교에서 하는 거, 이거는 교회에서 하는 거. 이 네 가지가 기독교 교육을 가장 극렬하게 공격하는 가치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사회도 알고 있습니다. 합리주의, 낭만주의, 실용주의적 교육이 실패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이를 가리켜 기독교 변증학자인 코넬리우스 반틸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8세기에는 머리가 실패했고 19세기에는 마음이 실패했던 것을 20세기에는 손이 하도록 요청받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 18세기에는 합리주의 교육이 실패했고 19세기에는 낭만주의 교육도 실패했고, 이제 그 실패의 절차를 20세기에는 실용주의가 실패할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이것들을 공격하고 비판하려고 봤더니 이 합리, 낭만, 실용, 이원론적 관점이 다 교회에도 들어와 있더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 들어와서 이제 교회도 웬만한 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죠? 웬만한 얘기와 웬만한 어떤 회의 진행과 모든 것이 합리적이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낭만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어떤 최고의 진리와 선에 대한 개념보다는 내 감정이 상하는 것, 내가 지금 힘든 것, 이 모든 것이 더 중요한 위치에 올라가게 되죠. 한 사람의 개성을 살려주는 것. 그리고 교회도 어떻게 하죠? 실용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효율성을 극한으로 따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로 어떤 얘기하죠? 이건 비용 대비 너무 가성비가 안 좋은데, 이건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는 거에 비해서 그만큼 효과가 있을까? 우리 다 이런 얘기 한 번씩은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우리 교육 안에 가득하다고요.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다고요. 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학교 가운데 배우며 자라와서 이렇게 완성이 되었거든요. 제가 이것을 딱 보고서, 이것을 알게 되고서 가장 소름이 들었던 게 무엇이냐? 청년부 사역을 해나가고 그리고 교회 교육 담당을 하고 있으면서도 저 중에 빠지는 게 없습니다. 가장 합리적인 것을 추구했고요. 아이들의 개성과 독특성과 감정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생각이 늘 있었고요. 그리고 마음 상하지 않도록, 그리고 나도 마음 상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답이 없어지는 겁니다. 심지어 그 가운데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것을 하려고 하니 그 중에서 놓쳐지는 것들이 무엇이냐? 해야 할 것도 놓쳐버립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합리주의, 낭만주의, 실용주의가 들어왔을 때 가장 큰 문제는 계산으로서 모든 것이 설명이 되기 때문에 계산에서 마이너스가 되거나 아니면 0이 되거나 하는 것들은 시도할 가치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적으로 옳건 바르건 진리건 상관없이
이게 우리 부서에서 어떤 플러스적 요소를 나타낼 것인가? 우리 부서를 어떻게 부흥시킬 것인가? 우리 부서 가운데 어떠한 효율성을 줄 것인가? 여러분들은 전혀 아닌 것 같은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시기에 저만 그랬다면 죄송합니다. 네. 이제 조금 계속해서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 세상의 교육은 세상에서, 성경 교육은 교회에서 라는 게 이원론적 관점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닌 것 같죠? 우리는 전혀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이것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여기 계시는 교사 선생님들은 아닐 수도 있으나 많은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우리 교회에 맡겨 놓는 것으로도 설명이 됩니다. 가정에서는 아무런 신앙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않는 그 모습에 이미 이원론적 관점이 뿌리 내려 있는 겁니다. 왜? 교회 신앙에 대한 거는 교회에서 받아야지. 그럼 가정에서 뭘 하죠? 그냥 밥 먹고 잠 자고 다시 학원 갈 준비하고 학교 갈 준비하고 교회 갈 준비하고 이렇게 쪼개 놓는 것이죠. 여기선 이걸 하고 저기선 이걸 하고 교회에선 성경 배우고. 그런데 이것은 기독교 교육의 가치가 아닙니다. 이는 이원론적 관점을 반영한 교육일 뿐이지 성경이 말하는 교육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일부러 두 가지 언어를 혼용해서 사용해 왔습니다. 바로 주일학교와 교회학교라는 용어입니다. 이 두 가지가 무언가 같아 보이죠. 뭔가 비슷해 보이죠. 그런데 우리 교회를 보면은 교회 홈페이지에도 그렇고 주보에도 그렇고 다 교회학교라고 나옵니다. 왜 그런가? 주일학교라는 주일에 국한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기 위함이며, 교회학교는 사실 일주일 내도록 모든 성도의 학교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아이들의 학교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토요일까지는 세상에서, 주일은 교회에서로 나누고 계시다면 그건 역시 여러분이 세상적인 이원론적 사고에 이미 충만하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에만 충만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가 우리에게 얼마나 충만한지 모릅니다. 자, 주일학교가 아니고 싶다면 우리는 주중에도 기독교 교육을 가르치는 이 사역을 지속해야 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교육의 주도권과 총체적 관점을 가진 누군가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첫 번째는 부모이고 두 번째가 교사입니다. 그런데 과연 부모가 핵심이 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맡고 계시는 그 모든 가정 가운데 부모가 과연 이 역할을 하고 있는가? 또한 한국은 조금 더 불리한 사회적 구조마저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아이에 대한 교육의 주도권과 결정권을 부모가 가지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내가 내 아이를 홈스쿨링을 시키겠다, 내가 내 아이를 기독교 대안학교에 보내겠다 하면, 홈스쿨링을 시키면 이것에 합당한 지원금이 나라에서부터 나옵니다. 이것을 교육으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왜? 교육의 결정권자가 부모이기 때문에. 공교육을 받을 수도 있으나 공교육과 동일한 권한을 가지는 것이 사교육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기독교 학교에 보내서 창조론을 배우며 크게 할 수도 있는 거고, 홈스쿨링을 하면서 내가 배운 신앙의 양심 속에서 이 아이의 모든 교육을 감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교육의 주도권을 일단 국가가 잡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죠? 일단 가야 됩니다. 의무 교육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도 홈스쿨링 하는데요. 네. 그러나 어떠한 지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나도 공부했다라는 것을 인정받기 위한 시험을 쳐야 하죠. 그러나 외국에서는 이미 그런 것들이 거의 평준화가 되어
않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조금 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쉬워만 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기에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도 부모이시기에 부모로서도 하셔야 되지만 부모님이 온전한 신앙의 케어를 해주지 않는 여러분이 맡은 여러분 반의 그 양들과 학생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셔야 되는가를 생각하자면 우선적으로 성경적 세계관, 즉 기독교 세계관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바른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교육에 대해 설명을 하자면 이것입니다. 모든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빠진 교육은 성공할 수 없다라는 게 기독교 교육의 입장입니다. 심지어 이것이 어디까지 적용이 되는가? 하나님 없는 국어 수업, 하나님이 없는 수학 수업, 하나님이 없는 과학 수업, 하나님이 없는 사회 수업, 이것은 온전한 교육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교육에, 모든 삶의 전방위적 영역에 교육이, 이 하나님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즉 진정한 교육은 사실 기독교 교육밖에 없다라는 것이 강력한 기독교 교육의 입장입니다. 그렇기에 모든 교육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하고 교육을 통하여, 즉 기독교적 세계관을 인식해야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이 교육을 함에 있어서 기독교적 세계관을 인식해야 하는 걸까요? 우리가 이미 다른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우리 청년부에서는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한번 스터디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저기도 요 앞에도 제가 카메라를 설치해 놨습니다. 근데 이 카메라가 무언가 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무엇인가? 렌즈입니다. 렌즈를 꽂지 않으면 저 카메라 바디가 뭐 수백 수천이고 상관없이 그 무엇도 찍을 수가 없습니다. 싸구려 렌즈라도 끼워야 무언가 물체가 맺히고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세계관이라는 것이 마치 저 렌즈와 같습니다. 내가 세상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세상적인 렌즈가 내 앞에 끼워져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내가 바라보는 모든 것이 세상적 물질적 관점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반면에 기독교적 세계관 렌즈를 가지고 와서 바라보게 되면 모든 것을 기독교적인 눈으로, 모든 것을 성경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아쉬운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이미 세상적 세계관으로 수십 년씩 교육을 받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렌즈 교체 작업이 가장 시급합니다. 그럼 이 기독교 세계관 렌즈는 무엇인가? 창조, 타락, 보존, 구속, 회복입니다. 회복은 완성이라고도 할 수 있죠. 우리가 가르치고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기독교 세계관을 통해 깨닫게 되는데 이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것입니다. 인간을 바라볼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인간을 보통 두 종류로 나누었습니다. 성선설과 성악설입니다. 무엇이죠? 날 때부터 선했고 날 때부터 악했다. 그냥 이런 것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선하게 창조되었으나 죄를 지어 타락했다라는 정답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줍니다. 또 무엇이 있는가? 우리가 그렇기에 타락한 존재라는 인간관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 기독교적 가치가 없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바라볼 때 선하건 악하건 아니면은
그 무엇으로도 규정할 수 없는 존재로 자신을 바라보건 자기 자신이 자기를 온전히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문제가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이 세상, 이미 타락한 이 세상을 그럼에도 보존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생각하죠? 세상은 자연 발생한 것이다. 혹은 창조주가 있더라도 방관하는 신일 것이다. 구속에 대해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을 구원하신 예수가 계시다는 사실에 대해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난 인생이기에 내 안에 예수가 살아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회복, 완성이자 종말의 때가 있음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냐? 창조, 타락, 보존, 구속, 회복을 인식하는 자들과 인식하지 못하는 자들의 인생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대화가 통하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아마 그 안경 써보셨을 겁니다. 그 셀로판지라고 하나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안경 딱 쓰면 어떻게 되죠? 세상이 빨갛게 보입니다.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쓰면 어떻게 되죠? 노랗게 보입니다. 동일한 얘기입니다. 각자가 쓰고 있는 것이 다르기에 각자가 바라보는 정답이 다르게 느껴지는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쳐야 하는 이유는 바로 온전한 렌즈를 끼워줌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세상을 바라보고 온전하게 자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창조하신 목적을 회복하는 것이며 진정한 인생의 의미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잃었던 가치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잃었던 가치를 회복시켜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잃었던 가치를 회복시키는 것이 무엇이냐? 제가 지금 가져오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5만 원짜리를 이제 준다라고 합시다. 한 사람에게만 드린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5만 원을 갖고 싶으시다면 한번 손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 중에 5만 원을 그냥 준다라고 했을 때 난 그럼 갖겠다. 한 명 계세요. 돈에 초연하시군요. 네. 만약에 돈이 있을 때 갖고 싶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제가 그 돈을 땅바닥에 떨어뜨려서 밟은 다음에 다시 가지시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어떻게 할까요? 갔죠. 왜 갔죠? 땅에 막 제가 밟고 막 이랬는데 돈의 가치는 변하지 않거든요. 돈이 깨끗하거나 더럽거나 그 돈은 5만 원의 가치가 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교사로서 하셔야 되는 일은 구겨지고 때가 묻은 그 아이들에게 여전히 가치가 있음을 가르쳐 주셔야 되는 겁니다. 아이들은 오해해요. 내가 더럽혀지고 내가 때가 있고 내가 무언가 잘못하고 내가 무언가 구겨져 있으면 내 인생이, 내 가정이, 나의 환경들이 무언가 막 더럽다고 느껴지고 무너진 것처럼 느껴지면 어떻게 하느냐? 자신의 인생에 그 정도의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을 잘 하지 못합니다. 교사로서 하셔야 될 일은 여전히 더럽고 때가 타고 구겨져 있을지라도 너에게는 동일한 가치가 있다라는 그 사실을 심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마치 방금 한국은행에서 가져온 그 새 5만 원과 주머니에 하도 넣고 다녀서 더러워진 5만 원이 보기에만 차이가 있지 여전히 동일한 가치를 갖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교육과 교회 학교란 그럼 무엇인가? 한 성도의 요람에서 무덤 이후까지 책임지는 교육이며 교육의 장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놓치셔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처음에 했던 그 질문에도 조금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질문을 드렸죠? 영화부에서 고등부까지인가? 여러분 이제 답을 아십니다. 이게 맞습니까? 아니죠. 교회 학교란 태어나는 그 영화부 아이부터 죽기 직전에 그 성도의 시간까지입니다. 교회의 학교의 범위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육은 영향력이 굉장히 미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르치는 교육은 죽음 이후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교육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각 주 9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학교는 어린이는 물론 청소년과 청년, 성인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기관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일학교는 10대 이하의 어린이에게만 관심을 기울인다. 우리의 목표는 모든 부서, 모든 연령층이 강하게 성장하는 것이다. 우리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연령층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가 하는 일의 가치는 영원하다. 우리는 이 세상뿐 아니라 다가오는 세상을 위해 사람들을 준비시킨다. 이것이 교사의 가치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단순히 주일날 그 1시간에 끝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짧은 15분의 공과 시간에 끝난다고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거 들어서 애가 뭐 바뀌겠어?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지. 오늘은 그냥 각자 재밌는 얘기하고 넘어갈까?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요? 이 교육은 아이의 살아있는 모든 순간과 죽은 그 순간까지 영향을 끼치는 교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교육을 하시냐? 이 한 아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워 넣는 그 교육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절대 여러분이 하시는 그 일의 가치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일의 가치가 얼마나 오랜 시간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15분을 하건 5분을 하건 다릅니다. 십자가의 강도는 예수님 옆에서 그 짧은 시간 달려 있었지만 그의 인생이 바뀌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가 바뀐 인생은 사실 영원입니다. 왜죠? 그때 바뀌지 않았으면 영원히 지옥 불에 떨어질 인생이었고,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한 그 짧은 한순간을 통하여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주님의 낙원에서 거하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그 짧은 5분, 10분 아니면 단 한마디가 그 아이의 영원함에 연관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5분이건 10분이건 아니면은 진짜 자리가 없어서 어디 구석에 이렇게 앉아서 하는 교육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교육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도 가르쳤는데 앉을 곳이 있다면, 아니 서서라도 한다면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교회 학교를 위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금 지쳐 보이시는데 혹시 5분 정도 쉬었다 할까요? 아니면 계속 할까요? 쉬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른손을 짧게 들어주십시오. 네, 쉬겠습니다. 네, 5분 뒤에 다시 모여가지고 남은 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또 남은 시간 좀 진행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혹시 제가 청년부를 조금 사역하고 있잖아요. 근데 혹시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화성 타임? 웃는 거 보니 다 아시는 것 같군요. 네. 잘 모르는 분도 계시고요. 네. 그럼 도대체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긴 걸까요? 분명히 이게 시작한 기수가 있을 텐데요. 네. 화성 타임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좀 알려드리면, 약속 시간이 10시면 한 10시 20분쯤 오는 걸 뜻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청년 일부에는 이제 어글리 화성이라는 말까지 생겨났는데,
자주 이렇게 늦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강의가 조금 길어질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늦게 끝나더라도 화성 타임에 잘 맞췄구나. 저 교역자가 이제 참 화성교회 사람이 되었구나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조금 전 타임에 기독교 교육과 교회 학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죠. 요람에서부터 무덤 이후까지 영향을 끼치는 교육이다. 그리고 교육의 장이 바로 교회 학교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교회 학교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제가 정말 많은 책을 봤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교환에도 제가 많은 각주에 그리고 많은 책들을 이렇게 달아 놓았지만 진짜 많은 책들을 봤는데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것이 무엇이냐? 가장 필요한 것은 교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같이 나누고 싶은 말이 있어서 이렇게 가져왔는데, 헨리에타 미어즈라는 기독교 교육 이제 전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사 한 명과 학생 한 명이면 주일학교를 시작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청암교회에서 심호하시고 전에 군산 드림교회에서 이 다음 세대 사역을 굉장히 힘있게 하셨던 이정현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죠. 교회 학교의 회복은 결코 많은 교사 수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교회와 부서에 필요한 것은 많은 교사는 아닙니다. 유능한 교사도 아닙니다. 우리가 맡은 사역이 한 영혼을 돌보는 사역이며 그 영혼의 요람에서 무덤 이후까지 책임지는 영적이고 영원한 교육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사역하는 한 사람의 교사입니다. 즉, 교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교사인가입니다. 수많은 양을 한 교사가 맡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대로 된 한 교사마저 없다면 그것은 우리 교회의 아픔이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교사 생활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같은 부서에서 많은 분들을 경험하셨겠지만 우리는 자꾸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사가 너무 부족한 것 같다. 그리고 어느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빈자리를 채우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맡기신 영혼들을 사랑하는 교사여야 채워집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 그냥 인원수, 머릿수로 채워버리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교육, 기독교 교육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정보나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변화를 이끌어내는 교육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라는 것은 결국에 변화된 교사만이 보여줄 수 있는 교육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놓치고 잊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조금 잔인한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그냥 속으로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자식을 여러분에게 맡길 만한 교사인가? 나는 내 자녀의 신앙교육을 내가 하는 교사 생활처럼 하는 사람에게 맡길 수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마음이 선뜻 들지 않는다면은 그러면 그 많은 영혼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제대로 된 관리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는, 그리고 제대로 변화된 선생님을 만나지 못한 그 영혼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5페이지의 그 읽어봅시다 부분을 제가 한번 좀 천천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교회 교육 현장을 둘러싼 우리의 논의는 너무 환경 중심적인 것 같습니다. 물론 성공적인 교회 교육을 위해서는 좋은 환경과 잘 정리된 교재와 정비된 교육시설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도 교사만큼 결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조국 교회에서 자라나는 교회학교 지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은 대부분 지적으로나 영적으로 미숙한 그리스도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규모가 크지 않고 인적 자원이 충분하지 않은 교회에서는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어린 청년들이 교회학교 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국 교회의 열악한 교육시설을 조사한 어느 전문가는 한국 교회의 교육이 정상화되려면 시설면에서 800%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저 역시 그런 안타까운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나 당장 바꿀 수 없는 시설이나 열악한 교육 환경만을 탓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가장 손쉽게 투자하여 가장 커다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분야는 교사들을 위한 투자입니다. 말씀에 은혜 받은 교사들이 말씀을 깨닫는 영혼들을 길러내고 열렬한 기도 속에서 사는 교사들을 통하여 영혼들은 기도가 무엇인지를 배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만들어냅니다. 교사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일이 중요한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주일학교가 살아내기 위해서는 교사 선생님들이 살아나셔야 됩니다. 교사가 살아나지 않는데 교회 학교가 살아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만약에 살아난다? 그것은 참된 부흥이라 부르긴 힘들 겁니다. 왜죠? 교회는 양이 늘어나는 것에 관심을 갖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 숫자가 늘어나는 것, 양적으로 많아지는 것, 거대해지는 것, 무언가 세련되지는 것, 이런 거에 관심을 너무 많이 갖습니다. 여러분도 다 그러시지 않습니까? 무언가 내 반이 더 많아지는 것에 관심이 가고 먹을 것을 줘서라도 많이 오면 좋은 것 같고 이 아이에게 영적인 양식이 진짜로 스며들어가고 있는가, 영적인 양식을 잘 먹이고 있는가와는 상관없이 이 아이들이 그냥 오늘 출석한 거에 만족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아까 전 시간에 말씀드린 그 세상적 가치관이 이미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합리주의적인 것, 낭만주의적인 것, 실용주의적인 것. 왜? 많이 나오면 장땡이니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교육은 단 한 명의 아이가 나오더라도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교사를 통해서 전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교사의 바뀐 삶과 변화된 인생이 그 아이에게 보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서 있는 그 교사의 자리는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비춰지는 자리입니다. 물론 환경도 중요합니다. 바뀌어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모든 교회 학교 책을 읽다 보니 똑같이 언급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가장 좋은 것은 우리 어른들. 그리고 이제 어른들이 무언가 바꾸게 되면은 어른들이 썼던 게 어떻게 되죠? 이제 각자의 교육 부서로 이렇게 분배가 됩니다. 이게 모든 교육학자들이 지적하는 부분인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단순히 이런 외적인 환경뿐만이 아니라 인식적인 것, 그러니까 교회 학교에 대해서, 교육 부서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교역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 인식들도 이 환경에 속합니다. 우리 안에도 바뀌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전 교회에서도 합신교단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역지를 옮기게 되어서 깜짝 놀랐던 것이 무엇이었냐? 그 교회에 갔더니 교육부서 사역자들만 사무실을 따로 씁니다. 그곳에는 모든 교육부서에 관련된 인형 탈부터 시작해가지고 교재, 교환 모든 것들이 다 구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랐던 것,
대부분의, 그러니까 자기가 싫어서 거절하는 것 외에는 모든 부서 사역자들이 전임 사역자입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아십니까? 적어도 그 교회에서 각 부서의 한 명쯤은 일주일 내도록 자기 부서 아이를 위해 고민하고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가 우리 합신 혹은 조금 오래된 교회들에서는 너무 낯설게 다가옵니다. 왜 그러지? 교육부서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필요는 어디 있나요? 우리는 그것에 대한 답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아야 되는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납득을 할 것 같습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도 일주일 내도록, 아니 우리 모두가 교회 학교라는 걸 인정한다면 그 아이들에게도 일주일 내도록 그들을 돌봐줄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들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면은 자꾸만 무엇을 하는가? 불평하고 불만만 하다가 결국 바뀌지 않는 어떤 거대한 벽만 느끼다가 나조차도 어떻게 되죠? 그것을 합리화시켜버리죠. 핑계 삼고 합리화하고 내가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연말마다 여러분이 하는 고민이 있으실 겁니다. 아마 PPT에 제가 올려놓았을 텐데요. 매년 연말마다 이 고민을 하죠. 올해까지만 하고 교사 그만해야지. 지친다. 그러고 나면 무슨 생각이 들죠? 전도사님한테 뭐라고 말하지? 올해 새로 오셨는데, 껄끄러운데. 그리고 항상 이런 마음들은 다 하고 사람 좋은 미소 지으시면서 저보다 좋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보다 헌신된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매년 이런 고민하지 않나요? 개혁신학회에서 개혁주의 신앙과 교육이라는 학술대회가 개최되었을 때 이현철 교수가 한국교회학교 교사들의 사역 딜레마를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언급된 것이 무엇이냐? 바로 과도한 교회 봉사였습니다. 그렇게 과도하게 교사로 이제 또한 다른 찬양팀 아니면은 주차 봉사 아니면은 식당 봉사 온갖 거에 봉사하는 사람들만 봉사하는 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과도한 교회 봉사와 맞물려서 교사로서 해야 될 일들을 하지 못합니다. 가르쳐야 되는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요. 나도 이해하지 못한 것을 가르치는 경우가 발생하고요. 어떤 날은 그냥 아이들과 놀다가만 보내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이 악영향에 학생들이 가장 먼저 노출이 됩니다. 자, 이때부터 정말 끔찍한 일들이 진행되기 시작하는데요. 어떻게 되는가? 교사가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준비되지 않은 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 악영향 속에 신앙에 관심 없는 학생들이 점점 더 많아질 겁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에 그다지 마음을 두지 않는 아이들이 점점 더 많아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더 좋은 교사와 관심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 즉 마음의 상처를 입었으니까, 약간의 문제가 생겼으니까 더 좋은 교사와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한데 그럴 교사가 없는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교사 선생님들조차도 자신이 하는 것에 회의감을 느끼게 되죠. 이렇게 할 거면 그냥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하느니 그냥 내려놓아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아무리 봉사해도 현장은 점점 더 악화됩니다. 스스로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죄책감에 빠지게 되죠. 결국 이 모든 것이 돌고 돌면서 어떻게 되느냐? 이 도는 태풍 가운데 아이들이 한두 명씩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휩쓸려 버리는 것이죠. 제가 6페이지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들마다 앞뒤가 맞지 않는 외침만 들린다라는 겁니다.
다음 세대가 걱정된다면 더 좋은 씨감자를 남겨두어야 하는데 정작 급할 때마다 씨감자를 기성세대가 먹어버리면서 다음 세대를 걱정하는 이율 배반적인 모습이 드러난다라고 말합니다. 다음 세대가 급박한 것은 알지만 지금 교회의 봉사자의 부족과 필요를 채우기 위해 교사들이 자신의 양들에게 열정을 내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을 심각하게 보지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 방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을 쓴 저자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교회조차도 교사직을 자신들이 좋아서 하는 무료 알바 정도로 알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딱 정리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교사를 지치게 하는가? 무엇이 교사를 그만두고 싶게 하는가? 이런 퍼센트로 이렇게 정리가 된다라고 합니다. 학생, 동료 교사들, 부모 등과 관계가 좋지 않을 때, 학생의 변화나 사역의 열매가 없을 때, 과중한 교회 사역으로 인해 탈진했을 때, 교회가 교회 학교나 교사에 대해 무관심하고 지원이 없을 때, 내가 가르치는 반이 부응하지 않을 때. 이 중에 대부분은 무엇 때문에 일어납니까? 너무 바쁘고 교사로서의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는 왜 교사를 할까요? 교회와 교사의 정체성은 어떻게,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교사의 정체성을 찾는 이유는 우리의 회복과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SS 혁신보고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정이나 교회, 학교 등에서 기독교 교육을 함에 있어서 가르치는 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정확히 안다면 강한 자아 정체감을 갖고 더욱 힘있게 사역할 수 있을 겁니다. 크리스천 교사는 일반 교사와 어떤 점이 다를까요? 기독교 교육에 참여하는 교사가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교사의 정체성을 교회를 중심으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다른 것에서 찾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맡은 반 애들이 많이 오는 것에서 찾으셔도 안 되고요. 내가 얼마나 사회적으로 좋은 위치를 갖고 있어서 아이들에게 많은 먹을 것과 선물을 사줄 수 있느냐, 이런 것에서 찾으셔도 안 됩니다. 교사의 정체성은 교회 안에서 찾으시는 겁니다. 그렇게 당신은 좋은 교사입니다 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교회에 걸어 들어오는 아이들은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이들의 영혼을 돌보는 교사들은 하나님의 손가락이다. 여러분은 나는 하나님의 손가락이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십니까? 그렇죠. 뭔가 이런 분위기에서는 자신감이 있다가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라서 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꽤 열심히 사역한다라고 생각하다가 학교 가서 교수님이 정말 여기서 부끄럽지 않게 사역하는 사람 있습니까? 이러면 괜히 죄진 것 같은 느낌 들고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손가락이다 라고 표현하는 그 이유, 그리고 수많은 책에서 교사를 하나님의 손과 발로 표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교사를 통해 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한 아이의 영혼을 만지시는 그 손길이 교사를 통해서 만져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손가락으로서, 하나님의 손으로서 여러분이 맡은 양들을 돌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맡은 양들의 아픔을 만져주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맡은 그 양들의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 양을 위해서 발로 뛰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 스스로 교회 학교를 주일학교로 만들어 버리고 계시진 않습니까? 주일 이후에 여러분이 맡은 양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얼마나 많은 기도를 쏟고 계십니까?
그렇기에 교사는 자신의 정체성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찾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맡기신 어린 양떼를 돌보는 자들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기에 교사는 너무나도 중요한 존재입니다. 제가 질문을 2개 드려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시면서 요새 미국과 또한 우리나라에서 조금 이슈가 되었던 영상이 있습니다. 지올 팍이라는 가수가 이제 크리스찬이라는 노래를 내고 뮤직비디오를 찍었는데 그렇다고 굉장히 거룩한 걸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속되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선정적이기까지 한 이 가수의 뮤직비디오가 있는데 제가 이것을 여러분하고 잠시 좀 보고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좀 틀어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미국의 기독교 청년 청소년들에게 엄청나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수많은 청소년 청년들도 이 영상을 보고 자신들의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는 것을 봅니다.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이것입니다. 자기는 이 세상이 추구하는 대로 다 살아가는데 여전히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모든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자유로운 성적인 교제를 가지고요. 그리고 수많은 명품들을 걸치고요.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자기가 해결되지 않는 게 뭐냐? 근데 여전히 자기가 일요일만 되면 교회를 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사는데 자기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인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이제 조금 더 했던 얘기가 무엇이냐? 예수를 믿지 않는 길거리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너네 뭐 다른 거 같냐? 너네 스스로를 신이라 생각하고 살아가는 너희가 얼마나 멍청한지 아냐?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영상을 보고 이 영상의 말미에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담대하게 스스로 거칠 것 없이 이렇게 그런 표정을 지으면서 있던 이 지체가 갑자기 공포에 질린 얼굴을 합니다. 왜 그런가? 교회는 다니는데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행위적인 신앙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 뭐 예수님 하나님이라는 분이 뭔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완전히 세상으로 그냥 교회를 끊어버리고 뛰쳐나가자니 그건 또 불안합니다. 그렇다고 세상의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교회에 들어와 앉아가지고 있는 것도 뭔가 불안하고 아쉽습니다. 그게 지금 대부분 미국 청소년, 청년들, 우리나라 청소년, 청년들의 신앙 상태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적절히 세상과 타협하게.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도 혼란에 빠지는 겁니다. 돈이 주는 만족과 여유로움이 주는 것, 인기가 주는 것, 명예가 주는 것을 막 누리면서도 해결되지 않는 그 죽음에 대한 공포. 그러나 그것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에는 무언가 재미없고 공허한 것 같은 인생. 제가 이 교사 교육을 준비하면서 많은 화성교회 아이들이 이거에 공감하면 어쩌지? 고민이 들었습니다. 나도 이런데.
나도 그냥 학교와 세상에서의 삶은 그냥 내 살고 싶은 대로 살지만 주일날마다 진짜 이 찝찝한 마음 어떻게 하지 못해가지고 교회에 나가는데 공감된다 할까봐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좀 7페이지를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그 질문 밑에 부분을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오죠. 우리는 하나님이 양떼를 맡기신 돌보는 자로서 우리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양떼를 믿고 맡기신 존재들이기에 중요합니다. 비슷한 말 같으나 전혀 다르죠. 양떼를 돌보는, 맡고 있는 이 역할로서도 우리가 중요한 존재임에는 분명한 사실이지만 또 한 가지 잊어서는 안 되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맡기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 그 한 분 한 분을 믿고 그 영혼을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여러분은 맡기신 양떼에게 보여지는 존재이며 모범이 되는 존재들입니다. 이는 여러분이 교사로 헌신하실 때 단순히 일주일 중 하루, 그중 1시간을 아이들을 위해 사용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교사로 섬기는 그 순간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이 아이들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기억하고 점검하셔야 됩니다. 어쩌다 교사라는 책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쩌다 교사가 되지 않으셨길 바랍니다. 이 책에서 나오는 내용이 그런 겁니다. 어쩌다 교사가 되셨어요. 이 부서에서 호떡을 준다고 해가지고 먹으러 왔다가 부서 교역자와 면담하고 교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교사가 되었어요? 제 친한 청년이 여기서 일하고 있는데 한번 와보라고 했다가 교사가 되었습니다. 이런 교사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부르심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부르심 받은 자리에서 여러분은 교사로서 준비되어지고 세워지고 계시냐는 겁니다. 여러분이 맡은 그 영혼에 대해서, 사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에 대해서 거룩한 부담감이 있으십니까? 어쩌다 교사에서 이렇게 말하죠. 교사는 아이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입니다. 교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습관 하나가 아이들의 가치 형성과 삶의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아이들 앞에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게 되면 그 아이들은 여러분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 정도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여러분이 아무렇지 않게 욕을 쓰시거나 험한 말을 쓰시잖아요. 그 아이들은 그런 말과 그런 행동하는 것들을 괜찮게 여깁니다. 왜요? 나의 교사 선생님이 그러셨는데 나를 가르치는 분이 그러시는 거는 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 정도는 괜찮은 거 아니야? 아이들은 그 모든 걸 흡수합니다. 특히 이 자리에 계신 청년 교사분들한테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SNS도 조심하십시오. 저와도 수많은 친구가 되어 있는 청년 교사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맡은 학생들과도 팔로워가 되어 있고 팔로워가 되어 있을 텐데 제가 가장 걱정되는 게 그런 겁니다. 끊임없이 술 먹는 사진, 담배 피는 사진. 안 됩니다. 그것이 나쁘다, 신학적으로 잘못됐다, 그거 하면 구원 못 받는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술 마셔도 구원 받죠. 담배 펴도 구원 받죠. 그런데 그러시는 분은 적어도 교사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요? 여러분은 보여지는 존재라고요. 하나님이 이런 모범,
그러니까 이런 존재가 돼야 해 하고 내건 모범이 바로 교사라고요. 근데 그 교사가 그런 모든 것들을 아무렇지 않게 할 때에, 그 모든 것이 괜찮은 것처럼 보여질 때에 아이들에게 끼쳐지는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실제로 서울의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청소년부였나 봐요. 교회가 아주 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청소년부를 맡고 있었던 한 교사 선생님이 자기가 연애하던 사람과 2박 3일 여행 간 사진을 올립니다. 정말 그 여행한 사진만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청소년부에서는 청소년 아이들의 인식에는 다른 인식이 들어옵니다. 아, 저렇게 자유롭게 연애하면 되는구나. 아, 혼전순결 이런 거 그냥 꼭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구나. 왜죠? 우리 선생님이 그러니까. 그래서 그 문제로 그 교회에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어떤 것이 죄니까 이런 죄를 정죄해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교사라면 모범이 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교사이기에 여러분의 걸음걸이 하나, 말 한마디 하나, 여러분의 언성 하나, 여러분의 표정 하나까지 여러분은 모범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에 맡겨진 그 양떼를 위해서. 7페이지의 그 읽어봅시다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사로 부름 받았으면서도 주님이 맡기신 양떼에게 그 마음을 쏟지 아니하고 형식적인 섬김으로 사꾼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행한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자기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양떼들에게 항상 거짓으로 가르치고 자신들은 조금도 사모하지 않는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라고 교훈할 것입니다. 우리를 교사로 부르신 부르심 앞에서 주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아무렇게나 섬기며 살아온 날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추수할 일꾼을 부르시는 주님의 피 맺힌 외침을 외면하고 형식적인 섬김이 마치 우리의 기쁨이라도 되는 양, 영혼들을 향한 우리의 주님의 가슴 저미는 아픔을 느끼지 못한 채 기능공처럼 성경을 가르친 날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섬기는 동안 변화받아야 할 영혼들은 복음에 대한 감격에서 점점 무뎌졌고 크나큰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깨닫기보다는 냉랭한 개념에 애처롭게 얽어매인 채 지식에조차 빈약한 사람들로 변해갔습니다. 우리가 분명한 복음 진리를 정직하게 가르쳐 주었더라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여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가르침에 함께 했더라면 그리스도께로 돌아왔을 영혼들은 우리는 얼마나 많이 잃어버렸습니까? 이 모두 교사인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이 없었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전혀 자유롭지 못합니다. 제가 첫 사역을 했을 때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꽤나 오래전이죠. 2016년, 15년에 첫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 부임한 지 한 3주 정도 됐을 때 한 중학생 여자아이가 교회 계단에 이렇게 혼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물어봤죠. 왜 여기 혼자 있니? 이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사님, 저는 친한 친구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고민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 줘야 되지? 또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지? 그런데 그 당장 다음 주부터 그 친구는 교회에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느낀 것이 무엇인가? 말하는 이 기회가 마지막 기회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내일 만나는 그 영혼과의 시간이 마지막 시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삶을 예측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예측합니까? 어떻게 이 친구가 다음 주에도 100% 나올 거라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그 마지막 만남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어제 뭐 먹었니 물어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어떻게 왔니 물어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한마디라도 더 가르치시겠습니까? 아까 봤던 영상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른 교사를 만났더라면, 바른 교사를 만났더라면, 그랬으면 나오지 않았을 노래였을 수 있고 나오지 않았을 영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노래를 부른 그 고백과 동일한 고백을 하는 수많은 학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교사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정말 바른 교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8페이지입니다. 아마 오늘 하는 부분에서 가장 좀 어려운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런 제목이죠. 기준을 낮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기준을 조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이제 부임하고 나서부터 청년부에서 자주 좀 들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건 거의 뭐 매주 혹은 2주에 한 번씩은 듣는 것 같습니다. 청년부 예배가 너무 길다라는 말입니다. 청년부 예배가 너무 깁니다. 너무 기니까 그게 무슨 말이죠? 자기는 안 그렇대요. 늘 저를 찾아오는 애들은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청년부 예배가 좀 긴 것 같습니다 라고 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 그런 길다라는 인식들을 가지고 오는 그 청년들에게 저는 이런 말을 합니다. 예전에 청교도 예배는 설교만 3시간이었단다. 우리는 다 합쳐서 2시간 반밖에 안 되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언제부터 타협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공과 시간을 타협하고 계시고 전체 예배 시간을 타협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내용을 타협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싫어할 것 같은데, 이러면 아이들이 잘 안 올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은 우리 교회 이 부서 존재할 수 있을까? 학생들에 대한 가르침, 시간, 내용, 어떤 질적인 부분에 대해 스스로 타협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더 무서운 점은 이것입니다. 내가 준비되지 않았는데 내가 준비되지 않은 것을 아이들과 현실 탓으로 돌리는 겁니다. 주중과 주말에 우리 교회 교육은 과연 작동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 6일 방치된 채 주일에만 작동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정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제가 이번에 중고등부 아이들을 학습 세례 입교 문답을 이제 가르치는 것을 진행을 했는데요. 보통 그 내용은 소요리 문답에 담겨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요리 문답에 있는 내용들을 청소년들이 너무 어려워합니다. 근데 사실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더라도 그거는 교회에 정말 어린아이들이 배우던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어렵다고 합니다.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이러다가는 나중에 청년들을 데리고 아장아장 성경을 읽혀야 될 판입니다. 글이 낯섭니다. 어떻게든 영상으로 떼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그림으로 한번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타협을 하시잖아요. 더한 거를 요구할 겁니다.
5분 짧아지면 10분 짧아지는 것은 아주 우습습니다. 오늘 한번 쉬어갈까 하면은 아마 1년에 3분의 1은 쉬셔야 될 겁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타협하라고 불러진 존재가 아닙니다. 혹시 아이들이 이것 때문에 힘들어할까? 그 힘듦은 아이들이 신앙적으로 배우지 못해서 아니면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힘듦으로 가야지,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힘듦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해야 되는 일입니다. 아이들이 처음에는 기고 그 다음에 걸음마를 하고 그 다음에 뛰어나가는 과정을 거칩니다. 힘들어 하겠죠. 연습이 필요하겠죠. 넘어지겠죠. 그러나 우리 그거 다 하라고 합니다. 왜요? 힘들어 하는데. 그냥 평생 기게 냅두지. 근데 우리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이 아이가 하나의 인격체로 성장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왜 교회 교육과 신앙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그 아이가 여전히 청소년이 돼서도 바닥을 기어다니고 있는 걸 방치하느냐 말입니다. 청소년이나 된 아이가 이유식을 먹는 거는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 이러지 고민해야 됩니다. 이 아이가 빨리 자라서 우리가 먹는 음식들을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사로서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것들을 감당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것에 있어서 아이들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아이들의 기분이 상할까 두렵습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그 양떼를 맡긴 하나님을 우리는 더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또한 우리의 이 교회 교육 활동이 더욱더 강화되어야 합니다. 가르치는 내용과 모임 모든 것이요. 여러분, 부모를 오랫동안 만나지 않은 아이는 오랜만에 부모를 만나면 낯설어합니다. 이번 주가 고난주간이어서 제가 새벽부터 교회에 나왔다가 보통 밤 7시 혹은 수요일, 금요일은 밤 10시에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제 90일 된 아기가 저한테 화를 냅니다. 이렇게 막 엄마가 안아주고 있을 때 빵긋빵긋 웃다가 제가 안으면 막 저를 밀칩니다. 왜 그렇죠? 하루에 저를 한 30분 보고 잠들거든요. 그렇게 일주일째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에 하루분이 낯섭니다. 여러분들이 주중 가운데 관심을 가져주시고 연락하지 않으시고 그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시면은 그게 당연한 겁니다. 자꾸 이원론적인 그 접근에서 벗어나십시오. 주중과 주말을 나누지 마시고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과 주일을 나누지도 마십시오. 모든 날을 주님 주신 날로 생각하시고 모든 날 가운데 그 아이들을 양육하는 영적인 부모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희생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시간, 재정, 감정, 그 모든 것들이 희생되고 헌신되어야 되고요. 또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는 이 아이의 영혼을 관리하는 이 교사로서의 사명을 위해 다른 무언가는 관두셔야 될 수도 있고, 혹은 정말 일부 예배부터 나와서 아이와 보내는 시간을 더 늘리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실제적인 적용은 이제 그 다음 주, 돌아오는 다음 주 주일날 다루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희생과 헌신, 그리고 교회의 수많은 과도한 봉사 때문에 지쳐버린 우리 교사들은 어떻게 공급받아야 하는가? 저도 이 부분을 굉장히 주의 깊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사역을 하는 저도 지치고 번아웃이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일이 기쁘고 즐거워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막 그렇게 기쁘지만은 않을 때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저도 이런 책들을 유심히 보고 나서 느낀 것은 다 아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마지막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교사 리바이벌에서 김남준 목사는 교사가 회복해야 할, 마땅히 지켜야 할 경건 생활에 대해 말합니다. 교사와 말씀 생활, 즉 진리의 사람, 교사와 기도 생활, 기도의 사람, 교사와 독서 생활, 독서의 사람으로 정리되는 목록에서 여러분들 사실 이거 모르시는 분 없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 말씀드렸다고 해서 교사가 되기 위해선 정말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했군요. 이런 분 없지 않습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였군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이런 분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아는데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많은 신앙서적들을 읽어 나갈 때에 우리의 신앙과 영혼이 회복되어질 것이라는 거 우리 모두 다 아는데 안 하는 겁니다. 못하기도 하는 거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으나 하지 못했던 그것을 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교사 선생님들을 공급할 수 있는 교회 차원의 공급이 있어야 함을 저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메시지로 좀 받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다음 세대 연구소라는 것을 만든 거는 그 플랫폼을 이러한 공급의 차원으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교회와 교육부도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것을 준비하고 공급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우선시해야 할 것은 여러분들 스스로 자신의 경건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시고 애를 쓰셔야 합니다. 무미건조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닌 여러분이 경험했고 감격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말씀에 가깝고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셔야 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역을 통해 영적인 열매가 맺어지기 바라는 것은 불가능을 바라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맡겨진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보이지 않는 섬김을 감당해야 함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한 교사는 끊임없이 배우는 자여야 합니다. 여러분은 학생을 가르치기 위해 얼마나 오랜 시간 배우고 공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그 교사 모임 가운데 혹시 화성 타임을 지키고 계시다면 제발 깨시기 바랍니다. 제 시간에 모이시고 제 시간에 기도하시고요. 제 시간에 그 담당 교역자분을 통해서 들려지는 그 말씀의 핵심적인 사실에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뀌어야 바뀐 여러분을 통해서 학생들이 영향력을 받기 시작합니다. 친절한 것,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 위로해 주는 것, 식교제를 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마지막으로 교사는 배우고 가르치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가르치는 것이 결여되고 그냥 밥 잘 사주고 이야기 잘 들어주는 거면 교사가 아니어도 됩니다. 교사는 가르치는 자입니다. 복음을 먹이기 위해 애써야 함을 기억하시고요. 좋은 교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은 모두가 합니다. 다만 생각하고 배운 것을 실천하는 좋은 교사가 있고 생각하고 배우기만 하는 교사가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 화성교회 모든 교사 여러분들께서는 생각하고 배운 것을 삶 가운데 녹여내는 교사 선생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미숙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혹시 질문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은 짧게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아마 마이크를 드릴 텐데요. 네, 그렇죠. 다들 배가 고프시죠? 네, 이제 영적인 양식을 먹었으니 이제 육적인 양식을 드셔야 할 텐데, 그 김밥과 컵라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혹시 일정이 있으신 분들은 받아서 가셔도 되고, 혹시 조금 주변 교사 선생님들과 조금 더 얘기하고 교제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받아서 5층 식당에 가셔서 드셔도 되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화성교회에 너무나도 귀한 교사 선생님들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교사로서 열심히 섬기고 있으나 그럼에도 또 시간을 내어서 무언가를 배우고 교사가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고 또 아이들을 위해 시간을 내고 헌신하고 마음을 쏟고, 때로는 나의 잘못이 아닌 것에 대해 질책과 원망을 듣기도 하는, 우리가 그런 자리에 세워진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자들을 그런 헌신의 자리에 세우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세워주셨사오니 우리가 맡은 일에 더욱더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배우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삶에 적용되며 변화된 나의 삶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변화가 무엇인지 지식과 삶으로 전달하는 우리 모든 교사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